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비를 내리셔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네. 그리고 아침에 약간 차가운 바람인데 부는 그 바람을 맞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상쾌한지요. 눈물이 났어요. 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잤는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사는 이 시간 또 만남 이것이 뭐랄까 우연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필요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주인이 정말 바뀌었는데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맨날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렇게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히 오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저 멀리 어디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고 이 자리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마음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혼을 관찰하시고 주관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움직이고 살펴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요셉은 이 시대에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그렇게 드려야 되는 그 시대에 지금 노예로 팔려갔으니 무슨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요셉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놀라운 사실이다. 저는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가늠한 얘기도 있고 우리가 솔직히 성경에 기록하기 부끄러울 만큼의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그 종교의 서적들은요 좋은 얘기만 거의 같습니다.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마음을 비워라 깨끗하게 해라 도와라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말도 있지만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어떤 사람은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런 하나님 말한 것만 하나님 말씀이고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여러 가지로 기록했을까요? 우리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거든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시간을 살면서 날마다 새로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실들을 기록해놓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성경을 쓴 겁니다. 성경은 편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편지죠. 요셉은 좀 불행하게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있어요. 자기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죠. 자기 동생을 베냐민을 낳다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엄마들이 있었어요. 다른 엄마들이 3명이나 있는데 친엄마는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엄마들보다는 성경의 기록은 형들이 문제예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근데요, 이 야곱은 아버지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낳은 그 부인의 자식을 더 사랑했겠죠. 얼마나 더 사랑했겠어요. 여기 오늘도 보면은 다른 사람은 그냥 일반 옷을 폈는데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 지금도 몇천 년이에요. 그죠? 몇천 년, 이 요셉 얘기는 거의 3,000년 넘는데 그런 시대에 채색 옷이라는 거는 옷을 만들려면 옷감을 물질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짜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짜거든요. 물질에서 짜거든요. 양식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막 이렇게 손으로 비벼갖고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옷을 이 사람 얘에게만 색깔을 집어넣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왜 백이민족입니까? 옷을 하얗게 입어요. 왜? 가난하니까 물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명 그런 걸 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사랑했단 말이죠. 사랑하니까 돈은 돼요.
편애하니까 더 문제가 화근이 된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예, 저도 옛날에 우리 바로 그 형님이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니 난 이유도 모르고 그냥 내가 뭐 그거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근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 애가 옛날에 물어봤잖아요. 한 20년 전에 형님한테 형 왜 나를 미워했어? 따졌지. 네. 그러니까 우리 형님 아무 소리 안 해. 근데요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제가 5살 때 많이 아팠거든요. 아파서 거의 죽을 만큼의 1년 동안을 뭐 완전히 뼈만 남아서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이질이라는 거예요. 이질. 네, 연락 못 먹고 막 토하고. 그래 1년 동안 있었는데 다 동네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대요. 우리 집에 오지도 않았대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 상황에 이제 제가 좀 살아나니까 우리 형님들이나 어머니가 어떻게든지 뭐 먹이려고 뭐 옹기소라든지 뭐 이 시골에 옹기소를 먹는 거는 대단한 건데요. 그렇죠. 뭐 제가 거의 남자로서는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좀 챙겼겠죠. 이제 저 때문에 우리 동생들은 우리 윤혜원 누나가 좀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윤혜원 누나님은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다행히 거기도 건강하지 않았으면 좀 말할 텐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바로 외형은 완전히 뭐 누구한테도 이렇게 뭐죠? 7남매 중에 지금 5째인데 그러니 누가 관심을 두겠습니까? 관심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미워했기 주적으로. 제가 뭐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어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들 키울 때 보면은요 최고 문제가 뭐냐면 부모한테 누가 더 사랑을 받느냐 그거 경쟁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끼리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알았는 거야. 우리 형이 그거 참 먹고 싶었는데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형이 그 원기소 하나 먹어보려면요 막 못 먹대요. 왜? 나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형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몇 대 맞았어요. 나 괴롭힌다.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이렇게 막 때리고 그러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님한테 한 번도 안 맞았는데 우리 형님은 한 번 맞는 거 제가 봤어요. 우리 아버지 화나다고 때리고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우리 아버지 없을 때는요 우리 형이 온다 우리 동네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정구야 온다 이러면요 저는 무조건 도망갔어요.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무조건 도망갔어요. 친구들하고 내가 이게 얼굴 보면 상처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가 7살. 7살 때 제가 얼마나 싸웠는지. 제가 성질이 또 가면 이렇게 차분한 성격이 아니에요. 누가 저 건드리면 가만 안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형이 동네 애들 보고 때리라고 하고. 난 7살이고 동네 애들은 9살이고 8살이고. 걔들 보고 날 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안 때리고 싶고 한 대 때리면 그럼 가만히 있을 거 없어요. 그막 싸우잖아요. 그 7살짜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연구했다가 나왔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신발을 딱 벗어가지고 그것도 무조건 흐르는데 그래가지고 상대방 얼굴 한번 맞으면 걔 오르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게 그거 보면서 요셉도 지금 보면은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형들이 더 많아. 네. 우리 형님들 뭐 저를 미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미워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단 말이죠. 예, 꿈을 꿨는데 이 사람 얘는 그냥 무슨 막 형들이 나한테 무슨 뭐 저를 하겠다 뭐 그런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냥 꿈꾼 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사람은요 뭔가를 그 계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보면은요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4절이 중요한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막 한마디 할 때마다 막 이렇게 욕을 하든지 아니면 막 그냥 손을 내든지 이렇게 해주죠. 네. 이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요 이 요셉이 그 문제는 뭐냐면 또 형들이 잘못을 아버지한테 다 일러버려. 왜 그래요? 정직해서 그래요. 정직한 사람은요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잘못된 거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격이에요. 어렸을 때 이런 성격이 있어요. 애들이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융통성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또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잘 굴려 이렇게 인본주의를 많이 써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쓰냐면 둘이 다 써요. 예. 머리를 막 굴린 사람도 하나님 쓰시고 야곱이요 야곱. 머리를 굴린 사람이 야곱이요 야곱. 그죠? 야곱이 말입니다. 형 그 에서는 아직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그러는데 얘는 엄마 달라붙어가지고 독대게 있고 그 시대에 독에 붙어가고 있었으면 우리 하겠어요. 우리나라에 조선 시대에 독에 있으면 남자가 독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씁니까 안 씁니까? 씁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저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그리고요 12지파. 그 12지파가 야곱이 낳은 아들들 아닙니까? 하나님 쓰십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있느냐? 정말 복음이 없으면 요셉처럼 어려워도 항상 승리하는데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고생 엄청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형한테 자기 장자권을 파쪽으로 샀는데 그 다음에 형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도망간 게 외삼촌 집인데 외삼촌 집에 갔더니 사촌이 예쁜 거야. 네? 그래가지고요 이 사촌을 그때는 이 사람들은 사촌하고 결혼했으니까 삼촌하고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 7년을 일하면은 삼촌이 야 내 딸 줄 테니까 나를 7년을 몇 주같이 일했대요? 하루같이 일했대요. 7년을 하루같이. 여러분 남편들이 부인이 그 정도 되면 그죠? 네, 뭐를 해달라도 다 해줄걸? 7년을 하루같이 일해요.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말입니다. 아니 옛날에 깜깜하게 이스라엘을 깜깜하게 결혼해요. 밤에 결혼한단 말이에요. 밤에 결혼해가지고 그냥 신방을 지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누가 없냐면 언니가 양심이 없는 거야. 그러면 저는 나에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게 누구야? 언니네. 그래가지고 막 삼촌한테 따졌지. 왜? 아니 나는 라헬을 사랑하는데 왜 언니를 줬어? 그랬더니 야 너 7년을 더 일하면 내가 동생 줄게. 그래가지고 또 7년을 또 하루같이 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저기 몽골에 가면은 그 초원에 양들이 많잖아요. 그럼 막 그냥 우리가 사진 찍으면 막 그림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 막 그냥 하얀 걸 다 무대로 지나고 푸른 그 자물밭에 양떼가 쫙 있고 그만 목동을 말 타고 딱 가고 말입니다. 멋있죠. 그 사람들 손을 꼭 가는 거예요. 손.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손이 이렇게 두꺼워져가고요. 막 휘어졌어요. 다 터가지고 바깥에 나가죠. 그 양 막 데리고 다니려고 하면 얼마나 고생을 아십니까?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요 지금 양치기 싫어가지고 다 울란바토르로 갔어요. 350만 명 중에 150만 명이 울란바토르에 산다니까. 일하기 싫어. 양쳐가지고 돈 얼마나 번다. 힘드니까. 양쳐가지고 말이면 편하게 살면 왜 거기에 묵는가? 거기 살아야지. 그럼 그렇게 힘든 거를 갖다가 14년을 하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부인을 얻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다른 부인, 애 낳기 막 경쟁해가지고 부인들을 막 얻었잖아요. 그래갖고 4명을 얻어가지고 이제 양도 거부가 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삼촌이 미워하는 겁니다. 삼촌 아들들이 야 아버지 이러다가는 저놈이 저 야곱 저놈이 우리 아주 그냥 제가 다 가져가지고 된다. 왜? 아니 그 양을 낳으면 있잖아요. 예? 원래 양이 하얀색이죠. 그죠? 그런데 양을 낳으면은 자기는 안 주고 그 품삯을 안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품삯 달라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이 삼촌이 얼마나 약을 누구 준다 그랬어요? 아름진 거 나오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양 중에 아름진 양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름진 양이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름진 양이 나온다는 거는 전방위 양이 나온다는 건데 전방위 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거 아니에요. 근데요 신풍나무 붙잡고 막 나무 신풍나무 붙잡고 흔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아름진 것만 계속 나오네. 이게 어떻게 된 게? 그래갖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또 안 되겠네. 그래갖고 야 이번에 이제 하얀 거 나오면 넣어줄게. 그래서 또 하얀 거 나오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인간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유익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이요 될 수 있도록 한다니까. 그 저기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자면서 언약이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약 붙잡아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 분명히 하나님 성취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닌데. 근데 거부가 돼서 이제 쫓겨나와서 오잖아요. 오면서 자기 막 그 드라빔 갖고 가지고 또 삼촌이 쫓아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막 그 또 숨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그 라헬을 데려가 본 거예요. 그냥 와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근데 결국은 형을 만나게 되죠. 형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있는 새끼를 막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데리고 오는데요. 그걸 소식 들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또 야가요. 그래갖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지 않는 처하고 애들하고 보내. 양하고. 그걸 다 보내. 그리고 너네 죽이면 너네 죽일 때까지는 나는 좀 보호받고 도망가요. 그래도 1차, 2차, 3차. 지는 가지도 않고 야곱 가게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인본주의를 씁니까? 인본주의 개가요, 야곱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쓰시는. 그래서 야곱강에서요, 그 천사가 왔는데요, 안 보내주고 말입니다. 나를 축복하자는 거는, 그래서 시름에다가 결국 환도뼈가 뭐예요? 이거 뭐죠, 환도뼈가? 고관절을 부러뜨렸어. 고관절 부러뜨리면 못 걸어다녀. 그래 평생 쩔뚝거리는 거죠. 여러분 그때 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이 그 인본주의 쓰는 그 사람이 낳은 아들 중에 야곱, 그다음에 요셉.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요 꿈을 꿨잖아요.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 단은 내 단은 불러도 서가더이다. 기분이 안 좋아 형들이.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다스려 안 됐어요? 다스렸죠. 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요 사단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요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한 바퀴도 못 움직이게 만나요. 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거는요 세계복음화이거든요. 이 별은 왕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곡식단은요 뭡니까? 가정복음화 세계복음. 그래서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왜 자꾸 꿈꾸고 얘기하니까 더 형들이 미워하니까 아버지가 그만 얘기해 와. 너만 갖고 있지 왜 자꾸 얘기해갖고. 네, 얘기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요게 전도예요. 전도. 요셉은요 그때부터 전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한 거를요 말하는 거예요. 이 핍박받아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자기 하나님의 역사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꿈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은요 그냥 사는 게 응답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은요 내 삶이 응답이에요. 그냥.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한테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 줬어요? 그러면 저는 응답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진짜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은 또 뭐라 하냐면 내가 옛날에 응답받은 요즘 못 받는 응답이 그런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함께 해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다시 말 못하도록 얘기한 거예요.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전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는요. 이거는 말 못하게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속으로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디에요? 마음에 간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쓰시나 보다. 그렇게. 여러분 그러나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천만에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역사하지는 많이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후대를 서밋으로 키우자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를 이제 그냥 탑이 아닌 서밋으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만약에 이 후대들이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건드려요. 자꾸 건드려가지고 우리한테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응답의 비밀한 것을 더 크게 역사합니다. 그게 계속 돼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뭐가 있어요? 생기가 있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최고의 것을 줘야 돼요. 최고의 것. 최고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어렸을 때에 그 딱 각이 되면요, 딱 뿌리 내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열매를 분명히 맺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를 잘 몰라도요, 성경 모세오경을 이 탈무드, 토라, 이걸 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이냐 다 풀어가지고 말입니다. 얘네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외우게 만들고, 이걸 읽게 만들고, 아버지하고 포럼하고, 저기 뭐야, 가족들이 포럼하고, 이래 해가지고요, 이거를 생활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신자도 이 말씀을 믿고 이대로 행하면 이 응답은 다 받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일반 은총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은총은 불신자한테는 다 주는 겁니다. 공기를 마시게 하고 햇빛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면은 그거에 대가를 받게 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일반 은총은 누구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게을러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한다고 막 앉아가고 있으면 누가 축복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300% 더 해야 돼요. 아멘? 근데 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상적인 사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막 이상한 사람, 제가 필리핀 요번에 가고 말입니다. 뭐 하는 거 보니까 난리 근데요, 그게 성령 충만해진 거는 그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정상이에요. 생각도 정상으로 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멋있는 사람이 돼요. 아셨죠? 예수 믿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돼요. 요즘처럼. 그래서 말씀이 각인뿌리 실리도록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고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것. 그래서 첫 번째는 망대입니다. 빛이에요, 빛. 망대는 뭐냐면 등대예요, 등대. 빛을 비치는 등. 네. 그래서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이 요셉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 붙잡는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겁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 자, 이제부터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있나요? 없죠? 찾아가지고 찾아봤어요. 네. 띄워주세요.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느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 이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원래 태초예요. 창세기 태초는요, 지구를 탄생할 때의 그 태초인데, 이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는요, 원래부터 계신.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몰라요. 그러나 원래부터 계셨던 그 태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세요.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지, 하나님이 뭘 더 다른 걸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큼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네. 말로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언어폭력이라고 하죠. 언어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소리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소리 진동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고문할 때 이 소리 진동을 하면 사람 미칩니다. 네, 이 저음으로요 계속 울리잖아요? 그럼 사람이요 이 속에 뒤집어집니다. 오마이타가 아니라 네, 그 소리 안 들으려고 해도 귀 막아도 열렸어요.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골전도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소리라는 게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모든 데이터 모든 게 지금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게 다 뭐랍니까? 지금 이 주파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주파수가 전파예요. 전파가 공기 중에 있는 겁니다. 그게 기예요, 기. 여러분, 우리가요 기운동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저기 기운동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그게 마귀가 먼저 하기 때문에, 사단이 먼저 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이용해갖고 다른 사람들 움직이는 거죠. 그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근데 우리는 그 이용도 안 하고 뭐 기운동한다고 하면 안 돼. 그럼 큰일 나. 그래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태복음 12장에 이 마음을 비우니까 일곱 귀신 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원래 우리 거예요. 기운동하는 것도 원래 기도 우리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원래입니다. 원래 본질이에요. 그게. 근데 불신자가 원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만들었지 불신자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불신자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불신자가 기분 나쁘겠죠. 웃기고 있는데 원리가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확실한 말씀 붙잡는다는 게 뭐냐? 이거는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달해야 돼. 이걸 전달해. 두 번째 여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천국 가면 괜찮은데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이 사단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해요. 창세기 3장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이 뭐라 합니까? 말씀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모든 동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나 이러면서 공격해왔죠. 뭐라고 공격합니까? 뒤집어 놔요.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이거 먹으면 이건 하나님처럼 된다. 네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겨우 창세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되지 말고 창세기 3장 언약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을 공격했던 사단을 공격하길 바랍니다. 언약 붙잡은 우리가 공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싸울 때도요 선빵불패라는 말 있죠. 아셨죠? 선빵불패 뭔지 아세요? 네, 어차피 싸울 거는 미리 치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요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의 저 기본 수칙이에요. 뭐라 합니까? 북한에서 전쟁 도발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리 때리는 거예요. 선제 타격하는 거예요. 먼저 거기를 타격해야지 우리 공격을 못하지. 아이고 저기 미사일 다 맞고 나서 쏠라 그러면 미사일 다 맞았는데 어디다 쏩니까? 그러니까 전쟁 기후가,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오는 건 모르는 저는 군대 갔다 와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전쟁 기후가 또 보이잖아요? 그럼 비상 걸리고 우리. 비상이 딱 걸려가지고 우리 막 그 상으로 막 이거 막 가고 그냥 뭔가 무슨 이거 언제 챙기고 갑니까? 샤워하다가 그러면요 패딩 바람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이제 쫓다고 그러니 막 총 2개, 3개씩 메고 막 이거 벨트 갖고 오고 옷 갖고 오고 그 포상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 무조건 또 쏴야 되니까 그 시간에 쏴야 되니까 달려가고 막 돌리고 막 그래. 이게 듣고 있으면은 포관장이 제일 먼저 가야 돼. 이거 지금 들어가야 돼. 그리고 저는 사수니까 포 위에 딱 올라가야 돼요. 제가 후공 딱 맞춰가지고 그거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 막 그거 포가 산꼭대기 있거든. 그러니까 막 그거 들고 흘려고 이만큼 총 3개, 4개씩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그거 들고 막 와갖고 하나씩 이제 입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쏴 그러면 그냥 쏘는 거예요. 우리가 쏘라면 무조건 쏘는 거예요. 무슨 여기 쏘면 사람 죽습니까? 어디로 쏩니까? 물어봐요. 그거 있습니까? 자, 사각, 평각 해가지고 딱 하면요. 딱 장전대가 그러면 장전 탄약 저기 면토 치러 그래가지고 무슨 ICM 탄이냐 무슨 탄이냐 탄 집어넣고 쏘라면 쏘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어디다 쏘는지도. 그냥 쏘라면 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밤에 저기 9시 되면 막 포상 벌려가지고 있는데 상품만 쏘고 다른 데 쏘지 마. 그래서 세판은 무슨냐 조명탄 쏘라 그래. 조명탄 두발 쏘라 그냥 쏘라니까 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거 어디다 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군인이 이렇게 저기 훈련받다가 몇 명 이렇게 고립됐는데 안 보이니까 빠져나오게 하려고 조명탄 쏘거든요. 두 발. 그래가지고 조명탄 쏘면 딱 한 표 주는데 자 그랬는데 두 발 쏘면 한 10분 15분 정도 켜줘.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격을 해야 돼. 공격을. 그냥 가만히 맡기고. 저희 권수나 이런 거 올 때도 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얻어맞기입니다. 제가 탁구를요 8년 9년 쳤는데 제가 옛날에는요 지도분 대학 다 이거든. 어떻게 이겼냐? 닭봉은 뭔지 알죠? 닥치고 공격해. 말이 많이 공격해. 저는 무조건 공격만 합니다. 근데 오늘 어떤 목사님 막 수비를 잘해. 수비를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수비하다가 저 사람이 막 딱 때렸는데 수비해갖고 내가 이기면 막 그 쾌감이 대단하더라고. 그거 한번 맞고려고 10개를 준다. 맞으니까 그럼 지지. 여러분 사단을 공격해야 돼. 아멘? 그냥 마귀한테 당해가 맨날 뭐 물고 터지고
아니 이거 태권도 5단이 말입니다. 저기 뭐야 중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한테 뭐 태권도 1단도 아닌 애한테 얻어맞고 왔고 맨날 뭐 엄마 아빠 뭐가지고 엄마 내 어머니 걔한테 얻어맞는데 울고 그럼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터져야 안 터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줬냐?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고 귀신을 내었다는 권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줬는데 왜 사용을 합니까? 사용하세요. 우리 가정의 역사는 이 더러운 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지어다. 지옥으로 떠나가라. 전혀 저를 공격하고 말이야 성작이나 이런 걸 통해 역사하면 돼. 분명히 그놈은 아주 그냥 박살내고 귀신도 회가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귀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아주 이렇게 막고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귀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경찰이 말입니다. 도둑놈이 막 무서워서 도망다니면 되겠고 경찰이 호락 뿌리고 말입니다. 딱 삐걱삐걱 하면 도둑놈이 도망가야지. 근데 어디 어디야 마약 많이 만드는 그런 나라들은 경찰이 도망가야겠다. 걔네들처럼 엄청 많아요.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게 요셉이요 무조건 싸운 게 아니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도 괜찮죠. 형들이 애굽에 팔았어. 형들이 구덩이에다 빠졌다가 애굽에 팔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밀, 여정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은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를 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정표.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돼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지도를 주십니다. 여러분 삶에. 그래서 창세기 42장 9절 한번. 창세기 42장 9절에는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 지금 쌀 팔아와가지고요. 이게 딱 왔을 때 요셉은 알아봤어요. 형들은 몰라요. 요셉이 지금 애굽에 총리됐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팔아먹으면 그냥 요셉이 끌려가 죽었나 보다 생각해요. 근데요 요셉이 지금 애굽의 최고 그 시대의 강대국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다 다스리는데 얼마큼 이 다스리느냐? 그 나라 왕이요. 그 나라 왕의 아버지와 술을 삼았대요. 야, 그럼 아버지가 그 왕이 나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래라 했단 말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꽁꽁을 생각해. 그러면 이게요. 이 15년 14년 돼서도요 잊어먹지나. 오래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언약이 잊어먹지 않았다는 것은 항상 기억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취돼요. 왜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죠. 하나님이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대의 것을 우리로 해요. 이제 언약을 붙잡았으면 이제 두려야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W, I, O, S 이게 뭐예요? W, H, O 이게 아니고 W는 with요. with. 함께. 하나님이 함께. 아멘. I는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with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O는 뭐예요? 이게 우리와 함께 우리가 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우리끼리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요 S는 뭐예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교회잖아요.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일하는 시스템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세요. 그래서요. 그러면 항상 형통함을 입는다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형통함을 보게 하셨어요. 형통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그 다음에 39장에 보니까 7절에 23절에 보면요. 이 요셉이 잘생겼나봐. 그래가지고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같이 잠자리에 그런데요. 하나님과 당신 그 주인한테 범죄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도망가다가 이 옷을 막 여자가 붙잡아가지고 뺏겼단 말이에요. 무슨 뭐 노예가 무슨 뭐 대단한 옷을 입겠어요. 하나 걸쳤겠지. 이게 그거 갖고 말입니다. 저놈이 말이야.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일렀더니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겠죠. 얼마나 그래요? 그것도 죄명도 아주 나쁜 죄명이지. 자, 그래서 그때도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함을 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그 속에서 만남이 하나님 주셨어요. 보세요. 요셉이 갇혔는데요. 이 황관장 그 두 명이 이게 이제 감옥에 간 거예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이제 그 뭐야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가두는 그런 시대 그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꿈을 꿨는데 해석해줬어요. 그때 한 사람 살아났죠. 술 맛똥 맞는 거 살아났어. 똥 같은 맞는 거 죽고. 그래가지고 근데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했는데요. 잊어먹었어요. 네, 이 관원장이 아주 그래 알아서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복직하고 살아났는데 자기는요 잊어먹었대. 2년이나 지났어요. 어느 날 왕이 자다가 꿈을 꿨죠. 여러분 이 모든 스토리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결국 세계복음화하기 위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하는 주인공. 그래서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하시고 불신자를 통해서 하는 거는요 뻔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열심히 돈 벌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다 쓰게 만들어요. 불신자들이 들으면 열받겠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성경에. 네. 그래서 이 관원 꿈을 해석해줘서요. 이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세 번째 최상의 것 이제 답을 줄 시간표가 왔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나라 사람들이 해결을 못해요. 해석을 못해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 황관장이 생각난 거예요. 2년 전에 나에게 꿈꿔가지고 나를 이렇게 살려놓은 그놈이 있는데 그놈이 감옥에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놈 불러왔는데 그게 요셉이야. 그래가지고 시험 깎고 그래가지고 옷 입히고 그걸 데리고 왔어요. 그래 중요한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창세기 41장 15절 16절 한번 봐요. 이거요. 시간 가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백지 한 장 살면 돼요. 자 인권 네. 자 41장 15절 창세기 1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그런즉 너는 꿈을 들으면 눈이 손자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보세요.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꿈 해석을 잘한다며?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제가요 잘하는 건 아닌데 좀 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바로가 누굴 생각하겠어요? 네? 바로가 누굴 생각하겠어요? 요셉 생각하겠지. 그래 너 히브리 놈 저기 노예로 와가지고 지금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거기 지금 죄인이 네가 좀 하냐? 이런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보세요.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누구한테 돌렸어요?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꿈 해석을 딱 해줬어요. 7년 동안 이제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이제 저기 10년이 들 것인데 그때는 창고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이걸 곳간에다 저장했다가 나중에 바로 이렇게 다 얘기하니까요. 야 이거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러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얘기하고 내 경험 얘기하고 내 경험을 얘기해갖고 물론 간증이 중요한데 간증에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세요. 그래 하나님이 계속 쓰지. 지달았다고 하고 자기 내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내가 말입니다. 하면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쓰겠어요. 그래서요 이 답할 때가 참 되는. 네? 17절, 36절을 보면은 다 얘기해요. 농사 져가지고 어떻게 되면 창고에다가 둬두고 이게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땅을 이게요.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그러면서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야 너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네가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 못 봤으니 네가 이 총리 되라. 그 신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이라는 놈이 지금 총리 되는 거를 너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니까 신하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왕이 좋다고 하는데 안 되겠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까지 잘리지. 그러니까 그때예요. 이렇게 동의하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총리 됐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면 하나님의 하루아침에도 여러분 자리를 옮길 수도 있어요. 아멘?
그걸 노리고 하면 안 되고. 그죠? 총리가 됐는데요. 총리가 돼도 변하지 않아요. 전무후무한 인간을 받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누굴 쓰냐? 어려워도 변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가도 변하지 않고, 그런 사람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네, 그게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총리가 돼가지고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쌀을 팔고 정치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왔죠. 그래서 아버지도 오셔오고, 가족을 살렸어요. 또 나라와 세계 살렸어요. 창세기 45장을 봅시다. 여기 보면은, 요셉이 뭐가 나오냐면요, 성품이 나와요. 자,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네? 아버지 돌아가실 방이 요때쯤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볼 때는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요셉이 우리 아버지 살았을 때는 우리를 좀 잘해줬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분명히 복수할 거다. 이런 생각하고 막 떨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형들 찾아가서 얘기한 겁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이 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애굽에 당신들을 팔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살리려고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보면 이 요셉은요 얼마나 그 그릇이 큰지 몰라요.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 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 보내셨는데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건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 언약이에요. 후손을 통해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요. 당신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자,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 전에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들을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집을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보세요? 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뭐를 삼았다고요? 아비. 바로의 아비를 삼았대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온 집의 바로 집, 그 집의 주를 삼았대요. 주와 아버지를 삼았대요. 여러분 이게 영권이에요. 사실적으로 지금 어떤 그 일함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지금 인장바지까지 빼주면서 요셉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영권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 신분문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 편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좀 못하고 불신자가 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편이라니까요. 왜요? 여러분 우리 자식 키우면 알잖아요. 자식이 좀 잘못했어도 혼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편은 누구 편이에요? 자식 편이지. 어떻게 남의 아들 편입니까? 혹은 내 아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는 꾸준히 그리고 교육을 시켜도 편은 내 아들 편이고 딸 편이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아멘? 뭐 잘못한 걸 무조건 잘했다고는 안 하죠. 그거에 대한 대가가 우리가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후대를 후대 한 명만 만나도 돼요. 한 아담 같은 그 다윗 같은 한 명만 만나도요 나라가 회복되고요. 사무엘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흑암이 무너지고 전쟁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한 사람 있어도요 그 나라의 모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치료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을 숨겨놓은 분도 있습니다. 네, 숨겨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직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되냐? 미래의 비전을 주고 후대를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서밋에 뭘 줘야 돼요? 메시지를 줘야지. 서밋에 메시지를 줘야지. 아이 겨우 그냥 회사 들어가서 그냥 저기 뭡니까 그 월급만 받아먹고 살아도 행복한 거지. 그렇게만 맨날 보고 그게 목표가 되겠어요? 여러분 서밋은요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 토요일에 공토 시대에 토요일에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그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게 쓰임당할 수 있는 우리 부모로서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